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모두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가서입니다. 특히 욥기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 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음미해야 하는 책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소개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욥기는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인데 욥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죠. 또 더 혼란스러운 것은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은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소유물에 복을 주어서이고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거부하실 것 같은데 욥기는 그 일부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은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병이 들죠.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을 싫어할 것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은 분이시다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여전히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선함과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악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이 악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합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 형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고난은 성숙으로 인도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말도 욥의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많은 말들을 했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완벽한 의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기 10장 4절의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 없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원망의 기도가 고난을 통과하는 첫 번째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고 축복이 없으면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사탄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의 분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가지는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고 분노하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분노하고 원망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원망의 기도는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통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혼란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거죠. 욥기 16장 19절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죠.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욥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체험해야지만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인간이 되지 않고도 인간의 고통을 다 이해하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나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심연 속으로 예수님이 뛰어드셔서 고난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욥은 홀로 고통당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욥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의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이제 어떤 고통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에서 독이 다 빠진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20살 된 아들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부모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서 그 노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아들이 죽은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신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고난 당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상처는 결국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